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미국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백악관 관내에 있는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백악관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눈도장을 찍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언제 그 교회에 오는가에 많은 사람의 초점이 거기에 관점이 맞춰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런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원이 말하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건 알 수 없으나 다만 예수님이 참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경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은 자의 생일이 없다라는 것. 사람은 살았을 때 생일을 세는 것이지 죽은 자는 생일을 세지 않습니다. 단 제사만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지금까지 생일을 세느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됐으며 영원히 사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온 세상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하여서 즐기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첫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도적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도적이라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 오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적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먼저 도적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길 닦아놓으면요 미친 여자가 먼저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먼저 다 자기의 발자국을 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놨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냐?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며 죽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바로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제일 첫 장에 창세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창조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존재성의 창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오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신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 누가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하기를 내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누가 만든 줄 아느냐? 인간 동안 내가 만들었다. 누구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모든 창조물도 좋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숭이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 정말 못난 자녀도 있어요. 근데도 더 사랑스러운 건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사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0절 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복을 줬어요. 생물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어떤 복이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땅 모든 것 할 것 모든 생물에 대하여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물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고래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공룡시대에는 코끼리는 조그마한 짐승에 불과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담이나 지금 우리 인간이나 별말 다를 바 없어요. 이 모습이 대로예요. 근데 거대한 공룡을 어떻게 아담이 다스렸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스릴 무기 주었느냐?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렸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힘의 논리의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 정복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자연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천지를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정복한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때문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는 창조주의 너는 피조물이다. 만일에 전체를 다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별이 없어요.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탄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가 창조할 수는 없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해서 너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오늘 2장 17절에 바로 이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말 가운데 무트무트라고 말을 써요. 무트라는 죽는다. 그럼 반드시 2번 반복했어요. 너 죽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천지까지 다 다스리게 하지만 이 조그마한 나무 이건 따먹지 말라. 이거 하나 때문에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복을 막 받고 돌아왔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온 줄 아세요? 아까 말씀했죠. 누가 먼저? 도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도적이 사탄입니다. 사탄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어? 라고 물어요. 그때 아담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죽지 않아.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3장 5절이 이렇게 말하는, 창세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선악과만을 따먹지 않는 것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따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인간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잃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을 이루고 끝나는 게 죽음이 왔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이 왔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영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거둬가면 아무리 건강한 자도 죽어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의 원리를 죽음으로 보면, 영혼을 거둬가면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이든 오늘 연로한 분이든 간에 여러분에게서 영혼이 거두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음이에요. 거두어주는 순간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무기질은 한 줌의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당할 때마다 화장터에 가보면 알잖아요. 분쇄실에서 마지막 분쇄하고 나면 조그마한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육체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4편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떨고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죽어 뭐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 27절 시작.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인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의해 성경에 쓰여진 게 하나님에 의해 성경에 쓰여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단언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죽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심판이 있는 것이냐, 그러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겨야 되는 것 아니냐, 사후의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성경에 말하는 선자의 말을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사후에 뭐가 있느냐고 말하는 모든 자들,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 그렇게 살면 멸망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긴다고 심판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죽음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미력 하나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임종 하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아하, 정말 심판이 있나 보네 라는 소리 나올 테니까. 오늘 저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 사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 때만 아닙니다. 인간의 오늘 시대인 아담과 하와 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너 스스로가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 너에게는 힘이 존재하는 것 아니야, 세상에 힘이 존재해, 그 존재 갖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라는 우리에게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게 하고 내게 오늘 용기를 불어넣게 되면 우리는 그 우쭐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신인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말로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하를 얻는다고 행복해질까요? 천하를 얻는다고 여러분들 정말 모든 다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 유혹을 당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는 억자는 그래요.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잖아, 착한 일을 하잖아, 나는 정의롭게 살잖아, 내가 많은 자를 도와주고 많은 자를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힘써서 그들을 내가 섬겨주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천국이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간다면 천국은 절대 천국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간다면 천국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모든 의로운 자가 다 모였어요. 세상에 착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세상에 내놓으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천국에서 뭐만 할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않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일 했다고, 너 뭐 했냐고 서로 자기가 잘했던 거 자랑하다가 천국에서 천국 생활 되겠냐고요. 얼마나 차별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면 교만하지만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에 천국 가면 모든 자가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자가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얼굴을 들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에 천국은 모두 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것 아니에요. 다 의로운 것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야구르십니까? 주님 성경에 보세요. 주님은 성경에 탕자에게 찾아갔고요, 창녀에게 찾아갔고요, 주님께서는 소요받고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왕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받은 그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적맞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적맞은 인생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도적이 와서 우리를 영혼을 빼앗아가 우리를 멸망한 도적에게 예수가 오신 목적은 다시 한번 두 번째에 잊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적이 다 빼앗아 갔지만 내가 온 것은 다시 빼앗긴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죄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이름이 아니, 인간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아들일 때야 이름을 예수라 하나. 왜 예수라 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하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대단히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화합하고 품는 건 중요하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협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헌신으로도, 어떠한 수양으로, 도양으로도, 어떠한 여러분 훈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 여러분 착한 일, 의로운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한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나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 부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더라. 그 당시에 옷 색깔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색 옷은 왕과 같은 권세입니다. 거기다 베옷, 고운 베옷을 입었더라. 바로 부유함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한 가지 있어요. 이 부자는 그런데 이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부유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은 이름을 몰라도 세상에, 이 땅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이름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땅에 권력 가진 사람들의 대통령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응봉동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권력과 부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성경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아는데, 유명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옷이 다 떨어진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거지는 이름이 기록됐냐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상식은 부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우리 습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왜 여러분들 세상에 출세하려고 그래요?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 오늘 실패했어요. 세상에 버림받았어요. 거지예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이 누구다?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나타납니다. 21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이 거지도 죽어서 뭐냐? 거지는 죽는 순간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람 품에 들어갔고, 근데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천사가 그를 받들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지는 죽었을 때 거죽대기에 말아서 버렸을 거예요. 부자는 화려하게 장사를 지냈을 거예요. 무덤도 화려했을 거예요. 무덤에 꾸민 많은 비석도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죽어 장사 대념이라고 끝냈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근데 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자는 무슨 심판을 받아요?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의 들림받아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로 이 요청을 합니다.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요, 지옥은 불꽃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절대 우리 영혼을 사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일 일이에요. 차라리 살아 죽으면 좋겠는데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불태워 죽지도 않고 불이 나를 사르지도 않고 나를 고통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괴로움만 당할 뿐이지 내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줘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우나실 가면, 목욕탕 가면 사우나실 때 가보세요. 숨이 막히지요? 하면 여러분 얼마까지 버티고 계세요? 1시간? 아니죠. 10분? 5분? 미칠 정도로 견디기 힘들 때 나오죠. 그래봤자 몇 분이에요. 근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선자의 말을 무시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손끝에 물 한 방울,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지옥으로 줄 수 없어요. 불행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부자가 다시 한번 말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요구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 살았을 때 먹고 마시며 마음껏 놀고 즐겼지. 하나님 없다고, 세상 돈이면 최고라고 향락을 즐겨왔지. 근데 나사로는 너의 대문에서 버림받고 살았다. 근데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한다면 하나님 이거라도 해주세요. 아직 이 지옥에 안 온 살아있는 내 집에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형제가 5 있습니다. 그들이라도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내가 오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 형제가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오늘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어느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오늘 죄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여도 마지막에 예수 옆에 달려서 평생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강도질만 하고 죽였던 이 사람도 오늘 믿는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생명만 얻는 것이 문제 아니라 우리를 사탄이 도적이 빼앗아간 모든 하나님의 복, 그 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엊그제 세계적인 축제가 끝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카타르에서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우승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지금 세계 2022년 인구가 79억 약 6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80억이 다 돼가요. 자, 79억 6천만의 모든 우상 같은 사람이 메시예요. 리오넬 메시인데 이 메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을 이렇게 세계적인 영웅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왼 팔뚝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물론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지는 맙시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축구 선수들은 온몸에 문신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결코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근데 남미는 그게 유행이니까, 그게 문화니까 하나에. 그러나 그 문화도 타락의 문화예요. 근데 그의 팔뚝에 뭐가 그려져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분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오늘 세계적인 영웅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메시가 아니라 예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스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넘치도록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 주셨던 하나님, 물로 노아 시대에 심판하고 가장 먼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축복했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축복해 주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떠나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지만 승천하실 때 있어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복을 빼앗아가고 내 생명을 죽이고 나를 멸망했던 것을 예수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고 내가 다시 해보겠다고 한다면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모르나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뒤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